감당하고 또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경과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보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연약한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한 연약한 기도의 무릎들이 더욱더 강한 기도의 무릎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드립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의 근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교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제가 없었는데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립던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없어 보면 좋았을 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구역회도 이제 막바지로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회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죠. 속죄를 이루사.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한다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완성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 개념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이거는 둘을 연결하는 중개자 혹은 중견자, 매개 그리고 다리와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를 연결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서는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강한 거죠. 자기를 낮추사 우리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육신이나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왜? 당신께서 피 흘려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이랑 나랑 무슨 사건이냐,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면 이걸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말했죠.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지금 5시 38분 9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째각째각 지나가는 겁니다. 초, 분, 뭐 시간 이렇게. 근데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죠. 카이로스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시간. 이게 뭐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자 이게 펜이 있습니다. 펜 여기 있죠, 여러분 이런 보기 있잖아요. 이게 시작, 가운데 끝이라는 겁니다. 가운데 센터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크로노스는 이게 처음이네, 가운데 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뭐예요? 시작이 끝이고 가운데가 끝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쭉쭉쭉 스케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구원이죠. 대제사장.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더 큰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앞단락에서 다 나눠놓고요.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장막은 뭐 나중에 이게 성막이 되지만 누가 지은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은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지은 인간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장막은. 근데 여기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요 앞단락에서 제가 어떤 장막이 있다 그랬습니까? 요 앞단락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하늘 장막입니다. 하늘 장막. 그러니까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은 틀리는 겁니다. 땅의 장막은 율법에 매인 것이라면 하늘 장막은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런 장막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11절과 하면 이 온전한 장막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장막은 염소, 송아지 피로,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뭐 사모도 그렇지만 애니멀 세크리파이스라 그러죠. 애니멀은 동물이고 세크리파이스는 희생, 번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짐승의 그 피 흘림이 아니라 오직 자기 피, 누구 피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이 영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짓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유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속죄는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지성소죠. 지성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은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로 단번에 프리패스 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성령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창조의 역사, 그죠? 구원의 역사.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중보와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 역사잖아요. 오늘 보면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도 등장하고 그리스도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물론 창조도 그렇지만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례라는 거예요. 여하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이게 너희 양심이 뭐냐면요, 원어에 보면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전인격이 뭐죠?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죽은 행실 뭐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제가 이거 히브리서는요, 제가 이게 논문과 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뭐 히브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절 한 절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서처럼 쑥쑥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스토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닝 포인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서고 이제 그 교리서면서 그 논문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또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율법입니다. 말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가지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하나님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이 나중에 신명기 법정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우리가 뭐 의미를 한다면, 율법을 상징한다면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첫 언약 때 율법 때에 범한 죄, 인간의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기업은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영음수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 취하여 그 두루마리야 온 백성에게 뿌리며라고 됐습니다. 자, 17, 18절 아는죠? 유언은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유언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본문의 의미적으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효하다, 효력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이 첫 언약은 바로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있다는 거죠. 율법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죠? 5제사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제사가 바로 피 흘림이 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1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쭉 나오죠. 그래서 짐승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슬초를 통해서 이게 속죄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을 뿌려서 백성들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된 것처럼 예수의 피 흘림, 피 뿌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속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대조입니다. 율법도 피 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 여러분 기억나죠?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어디에 뿝니까, 여러분? 번제단 옆에도, 그죠? 다 뿌리고 또 뿔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뿌리고 한 것처럼 구약의 이 첫 언약,
옛 언약도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도 그의 피 흘림, 즉 피 뿌림을 통해서 모든 속죄의 제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는 차이가 있지만 그 짐승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냐 차이가 있지만 그 피 흘림 뿌림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 이 말은 거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의미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시대에는 정결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속, 즉 죄 사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나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속죄의 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새 가족들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 주일날 우리 새 가족 오셨잖아요. 성령 우리 양봉정에 있는데 그 우리 사모님의 전함이 한술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술람, 우리가 뭐 특별히 믿음 목장에 이제 해당되겠죠. 연세를 봤을 때 우리 한술람 성령 양복점 우리 안주인이 되시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아저씨는 이충호입니다. 이충호 이제 우리 사장님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자녀분이 이홍정 집사하고 최승희 집사인데 합성교회 그런데 참 대단하잖아요. 자녀들이 이까지 와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정착할 때까지 입고 가겠다고 하니까 좀 작정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함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인가기도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최경식, 김신희 자매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연말까지 그거 하고 연말 지나서 좀 하면 맞는데 또 제가 연락해서 어떻게 되든지 저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술남, 이충호 우리 성도님, 최경식 그리고 김신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우들도 우리 이제 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빈자리가 있지만 꽉 차가지고 모든 우리가 예배와 그다음 목장과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가 피 흘림이 피 뿌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인과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술남, 이충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최경식 아버지나 김신희 자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인과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중보사역자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직장 우리 경찰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에 모든 성도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윤희식 권사님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우가 권사님도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신방하고 격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